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우린 예의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을 향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장유유서라고 얘기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질서와 그리고 예의가 있다라고 엄격히 차례를 말해줍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높은 사람을 향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그 자리를 지정해주고 높은 자리로 인도해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까요? 당연히 높은 자리를 내어놔야겠죠. 당연히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평안한 자리, 높은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놓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낮은 자로 서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 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파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에 아주 명석하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능통했고 또한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는 데에 열정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파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 당연하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의 자리에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 친구들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 누가 온지도 모른 채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을 보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높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라. 그것이 너의 할 몫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을 높은 자리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자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낮은 자리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겠죠.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몫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낮추지 맙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낮췄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자리, 내 자리가 어디냐,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거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다음에는 내가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미덕이고 겸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다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을게 라고 마음을 먹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이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겸손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로한 채 자신의 높은 자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자리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누군지 모르죠. 주인이 분명하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 높은 자리, 명예 얻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높은 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발레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길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듯 유대인들,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높아야 된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몫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모르는 것,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말씀으로 예수님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도 계시죠. 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직분입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장영동 목사님과 동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강교회는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지만 혹 은강교회가 아닌 다른 성도들 하는 데서도 자기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리,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분을 세우셔서 권사, 집사, 장로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 까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 그럴까?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럴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직분을 소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소망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 세우려고 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낮추시고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높아졌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을 가졌지만 예수님,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높은 자리에 섰지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낮추신다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높은 자리가 좋아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마음을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다면 당연히 집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동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우리가 탐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중에 낮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구원자리 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큰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은강교회 성도가 그것을 소망할 때 바른 교회로 성장할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시다. 낮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답답하죠. 높은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자리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좋은 자리에 가야 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해 가야 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그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 먼저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는 바리새인들을 높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자신을 낮춰야지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요, 히브리인이요, 또한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자요. 우리가 이 방금 봤던 그 말씀처럼 로마서처럼 말씀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했으면 가장 높은 자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낮아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지, 얼마나 누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40을 하나 가만 39대죠. 그 9대를 맞는 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40대가 아닌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렸습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뻔했던 게 5번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채찍에 맞아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파선해서는 일주일 동안 배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행할 때 강의 위험들, 물이 범람했던 것들, 강도의 위험들,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들,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또한 이방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목말랐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배고팠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추웠습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헐벗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천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들 중에 만약 이런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만약 제가 그렇게 비천하게 살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헐벗으면서 옷에 구멍이 나고
또한 얼굴은 꾀죄죄 해가지고는 머리도 안 빗고 신발은 너덜너덜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나의 모습이 약하지만 나는 기뻐한다. 왜? 이렇게 약하면 약할수록, 이렇게 약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나타날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높아짐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다.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한다. 높아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자신이 힘듦을 얻고 그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떵떵 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장영동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기 위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진 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낮아짐,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희롱과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이 놀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비천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이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기만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동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낮춥시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 길, 우리가 스스로 낮아서 그 직분, 혹 집사가 아니어도, 혹 권사가 아니어도, 혹 장로가 아니어도, 일반 성도로 살아가도, 보통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그냥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가 이 일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낮아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히려 교회를 세워지는 것에 더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이 직분을 맡을 때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낮아지도록 항상 소망하는 은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자리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면 기뻐합니다. 교회 올 때 신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깨를 쭉 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고 음부인 그 무덤까지도 가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어깨를 펴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를 알며 낮아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을 더 이상 희롱하며 존엄하는 자로 낮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높아지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마음과 눈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낮아진 자리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또한 저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적응을 주셔서 그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교회를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해서 부르짖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아짐으로 봉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낮은 자리 가운데서 음식을 준비하든 때로는 식탁을 닦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오직 그 낮은 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높여주셔서 영광을 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향해 부유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그 낮아지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것, 교회의 복음이 전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요 은강교회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항상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마음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두고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높아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더 기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역경이 있을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집에서든지 각자의 자녀들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과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되는 것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를 얻는 것에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약한 것처럼 우리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 얻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 얻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입술을 가득하게 채우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참된 소망, 참된 교회가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는 혹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보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귀하게 쓰임받는 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재개발대회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2017년을 섬긴 기간에 임원들과 직분자들 또한 재직의 여러 직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고 새로 2018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며칠, 몇 주, 몇 달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가 하나님 주신 그 복된 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해를 결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 계획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계획들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수행받는 은강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한 2018년 예산안도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할 것이 많이 있사오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 기관의 임원들과 직분자들이 또한 재직의 여러 직책들만 감당한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잘 감당한 집사들과 권사들과 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무엇보다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새롭게 섬길 자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봉사가 필요하오니 그 교사를 채워주시옵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2018년 우리가 준비하는 해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강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또한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8년을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육기관을 섬기는 교사들이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입혀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가 복음을 깨닫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기관 가운데 섬기는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가운데 연수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사를 세워주시옵소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또한 대학부 청년부 가운데에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 20년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 주신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지금 내 교회 가운데 봉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각 교양들이 정말 주의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주일학교를 감당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자녀들, 또한 사업들, 영적 건강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며 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또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들의 삶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주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쁜 것, 때로는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무리 잘 고칠 수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속히 주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례를 받고 믿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 두 장 그 이상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이 피폐의 점을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인가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향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 근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며 다음 세대에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복음과 함께 영혼의 구원과 함께 그 몸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또한 장로가 장로다울 수 있도록, 또한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자신의 일로
하나님 주신 그 일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신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이 있으니 한국교회 가운데에 단 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이 춥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격차가 많아져서 단 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몸의 어려움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교회가 배를 불리지 아니하고 자신만 배부르지 아니하고 단 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지 않도록 것이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을 바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교회가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한 낙심한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교회로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또한 부흥하고 성장해서 다른 은강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새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 학생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잘할 수 있는 학생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강교회가 해야 될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낙심하고 힘든 영혼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강교회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에 주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와서 출근하고 또한 이곳에 살아가지만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그 힘을 다 쓰게 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자들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다스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사오니, 그럴 때에 주께서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낙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힘들고 지쳐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교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강교회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항상 새롭게 오는 성도들을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신자들이 누가 오든지 하나님 주신 한 교회요 한 몸인 것을 보고 같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인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학기가 되면 학사생들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롭게 와서 우리 대학교와 청년부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사생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마저도 주께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대로 학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대학교 학생들